함께 보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놓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그냥 무언가 우리가 시간을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으며 이 말씀을 깨닫는 자리로서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이제 지난주에 제가 광고하였듯이 이제 이번 주부터 2주에 걸쳐서는 그동안의 수요 예배 동안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땅에 대한 언약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에 대하여서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룻기까지 나누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룻기 이후인 사무엘서부터 출발하여서 에스라 되면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역사서 가운데 있는 다윗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까지 이런 사태가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때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그동안 했던 열왕기상에 이어서 열왕기 하를 계속 진행을 하겠고요. 오늘은 조금 다음 주까지는 조금 말씀 예배 느낌보다도 강의 느낌이 조금 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약 한 주당 한 20주 정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정리하는 느낌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내가 하던 설교랑 좀 다른데 그 말씀이 맞나? 하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듯 가운데 이제 말씀을 나눔으로써 은혜를 받고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기 원하는지를 또 함께 고민하기 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동안 수요 예배를 계속 참여하시고 구역에서 계속 나누면서 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말씀 나누는 거를 저랑 처음 하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었으면 특별히 이제 단순한 단순한 표현 좀 그렇긴 한데 설교란 느낌보다는 약간 이제 강의, 성경 공부 느낌이 조금 나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무언가 공부한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먹기 위한 과정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사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공부할 때 이것이 유익하고 또 어떻게 공부하면은 마냥 어렵긴 되게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이러한 상황이 놓여지는지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는 하이라이트 성경이라고 제가 이제 2014년에 대학교를 다닐 때 1학년들 이제 교양 과목 강좌로 필수 교양 강좌로 채택되었던 구약개론의 교재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하게 신학생들만을 위한 교재가 아니라 이제 총신대에 있는 학과들, 사회복지학과,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등등등 모든 학과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학교 졸업하기 위하여 들어야 되는 강의의 교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고 소중하지만 어렵게 쓰여 있진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 학부 4학년 혹은 신대원 교재 들고 와서 여기서 이제 이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되게 양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1학년 때부터 이제 막 4학년까지 혹은 신대원 걸쳐서 진짜 이 말씀을 교재로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깨달으려 발버둥 치던 중에 그것이 쌓여지고 또 전문적인 교수님이
정말 그 강의만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가르치면서 노하우가 있는 교수님들이 알려주심에도 그렇게 공부하던 학생들도 몇 시간 막 며칠을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해야지 소화가 되어지는 그런 교재도 있거든요. 사실 학교에. 제가 만약 그런 걸 들고 와서 이제 우리 함께 구역 공과로 쓰겠습니다. 이랬으면 제가 되게 양심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는 그런 어려운 걸 나름 공부했으니까 저한테는 쉬울 수 있지만 이걸 보는 모든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부하는 모든 분들 너무나 어려운 교재가 될 거거든요. 하지만 이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에 갓 입학한 20살 파릇파릇한 신입생들이 1학년 때 1학기에 반드시 수강하도록 잡혀있는 커리큘럼상의 교재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다니던 당시에 1학년 안에는 일단 총신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학교가 약간 루머 아닌 루머가 있습니다. 모든 총신대 학생들은 신앙이 깊고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고 신실하다. 아닙니다. 당연히 서울 소재 대학교고 신학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유아교육과, 역사교육과, 뭐 아동학과, 교회음악과, 사회복지학과, 뭐 영어교육과 등등 다양한 교육과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내가 시험을 봤는데 성적 돌려보니까 총신대학교가 떴어. 이렇게 오는 친구도 있고요. 실제로 이 학교를 오기 위해서 어디 가서 말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친구네 교회 가서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면 그 교회 가서 막 세례 증명서 받아다가 교회 다니는 척하고 오는 친구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제가 겪었던 사례 하나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걸 보면 시험을 보는데 창세기의 노아 홍수 다 아시죠? 자, 노아 홍수에 우리가 당연하게 아는 사실들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에 관영하여서 심판하시고 마음 먹으시고 노아에게 은혜 베푸시고 노아가 산에 방주를 지어서 모든 동물들을 이제 그 배에 넣고 비가 쫙 와서 배가 떴다. 이 정도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당시 1학년이었던 제가 되게 친했던 모 학생이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야, 이 노아 홍수가 진짜 있는 일이었어? 라고 질문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상태인 친구들이 공부하도록 있는 교재가 바로 이 교재입니다. 물론 제한적인 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고 가자면 현실적으로 이제 그 전문적인 교수님, 정말 그 책을 직접 쓰시고 몇 년 동안 가르치던 그 교수님도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 30분 동안 나누는 이 부분을 2시간 동안 가르치세요. 당연히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공부했던 것들과 강의 들었던 것을 요약해서 최대한 집약해서 나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세하게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책 자체,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접근할 때 어렵다라고 접근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것을 이제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 이용한다면은 사실은 많이 제한되는 교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 주일마다 제가 이제 오후 혹은 저녁 때쯤에 이제 교재를 출력해서 교회 본당 뒤쪽 책상에 놔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혹은 수요일 오전, 낮에 시간이 가능하실 때 아무 때나 잠깐 교회를 오셔서 뭐 기도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청소하러 오신 분도 계시니까요. 오셔서 저 교재 있네 하면 살짝 가져가세요. 자, 그리고 예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읽어도 좋지만 굳이 예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전주에 항상 그 다음 주에는 어디를 나간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경 부분을 미리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필기하면 너무 좋지만 영상 설교, 영상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반복해서 볼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자, 한 번은 가능하면 그냥 쭉 들으세요.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막 설명을 드리면서 또 그 가운데 이제 말씀으로서 설교로서 나눌 것을 나눌 거예요. 한 번은 가능하면 그냥 쭉 들으세요. 자, 그리고 다 들은 다음에 혹시 필기하기 원하시는 내용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 넘기시면서 충분히 필기를 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건 교재예요. 그리고 어쨌건 명칭은 공부입니다. 구역 공과 공부 교재로 나가던 내용이고 앞으로도 수요 예배 말씀은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조금은 우리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구역 공과로 나눠질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말씀을 들었으면은 책 이제 제가 중요한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고 막 줄도 치고 질문도 던져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혹여나 제가 놓치는 부분이 없기를 바라시면 매주 한 2시간 정도 저에게 할애를 해주시면은 2시간 정도 아마 시청률이 지금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요. 큰일 났네. 자, 어찌되었든 한 2시간 정도는 나누어야지 정말 하나하나 세세하게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30분 동안 나누고 40분 동안 나누는 시간 속에서 아무래도 제가 모든 것을 다룰 수 없다 보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혹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은 이건 스스로 읽어도 너무 어렵다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또한 이제 2주간은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강의 느낌이 나요. 하지만 3주차부터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는 제가 설교적으로 이제 이걸 풀어낼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서 말씀적으로 소중한 것들,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의 힘으로써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강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조금은 놓쳐지는 부분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은 이후에 뭐 다음 날이건 그 다음 날이건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충분히 공부를 해보시는 거예요. 횟수는 한 2번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페이지가 매주 한 4페이지, 3페이지 정도 나가게 돼요. 그리 많은 분량은 아니니까요. 간략간략하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읽으면서 이해되시는 부분들, 이건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은 체크하고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는 저한테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혹은 제 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주보 아무거나 보시면 제 번호가 있어요. 글로 보셔서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혹여나 이 내용은 꼭 모두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면 따로 이제 추가 영상을 간략하게라도 찍어서 제가 이제 준비되는 데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혹은 이 내용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따로 이제 카톡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 구할 부분이 지금 이제 저랑 강사님, 목사님이 올려주시는 모든 영상들은 장은영 청년이 편집을 해서 여러분이 보시기 좋게 이제 말씀도 막 옆에 올라가고 화면도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 놓치는 부분들은 편집이 되어져서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혹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건 모두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긴급으로 찍는 영상은 그냥 생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편집을 거치고 이러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찍은 이 영상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영상의 질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 정도는 꼭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혹여나 이제 보시다가 이해 안 되시고 너무 어렵다 싶은 부분들은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모이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교회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이제 구역 예배도 드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읽는 것까지 이해 안 되는 것 체크까지 동일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 구역 예배 모이죠. 그 시간에 강사님들 및 함께 모인 구역원들끼리 나눠보는 거예요. 나는 이해 안 됐지만 또 옆에 계신 강사님, 구역원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해가 됐을 거거든요. 또 다른 구역원분이 이해가 안 된 건 또 내가 이해가 되고 또 강사님도 본인 나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 함께 나누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내가 보면서 어려웠던 걸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가 이제 보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나눔이 있을 것 같고요. 혹여나 거기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 상황이 해결되어서
함께 모이고 구역을 모이더라도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당장 거기에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면 달려가고 싶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전화상으로라도 꼭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좋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총신대 1학년들이 지금 구약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정말 나누는 그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니까요. 정말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발버둥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은 마치겠고요. 자, 우리 함께 이제 교재를 함께 보면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페이지가 아마 이제 여러분 가져가신 교재를 보면은 이런 느낌의 표가 있을 거예요. 이 표는 살짝 띄워드릴게요. 자, 이 표가 있을 것이고, 자, 그 이후에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교재가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해서 교재를 막 일일이 읽진 않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성경을 공부할 거예요. 성경을 알아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은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성경 공부하면서 바로 첫 마디가 성경은 어렵다는 얘기, 무슨 얘기지 하게 될 텐데요. 자, 본래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왜 주어졌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려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봐도 못 알아들으면 변화가 될까요? 아니겠죠. 자,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수요예배 첫 주에 했던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제 여러분이 지금 어머니이신 분도 있고 청년들도 있을 거고 아버지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 어머니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상을 해볼게요.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갑자기 평소라면 이제 자녀 아침 차려주고 출근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일찍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에게 어떻게 밥을 차려 먹을지를 쪽지를 써서 넘겨주고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모가 그것을 암호로 적어서 자녀가 그거를 해독해야지 먹을 수 있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겠죠. 아들아 봐라. 1번 어디에 있으니까 꺼내 먹어. 2번 밥은 어떻게 먹으면 돼. 3번 국은 어떻게 데워 먹어라. 4번 굶지 마라. 5번 과자만 주워 먹지 마라. 6번 라면 끓여 먹으면 죽는다. 이런 느낌으로 남겨놓고 가겠죠. 딱 봐도 아이가 엄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구나를 이해시키게 해놓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암호로 1, 7, 8, 6, 5, 4, 3, 2, 1, 5, 7, 8, 9, 10, 7 이렇게 해놓고서는 밑에다가 암호 풀어서 해 라고 아무도 안 하겠죠.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 함께 예시를 나눴던 것처럼 부모님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어떻게 먹어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 특권은 무엇이고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즉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 암호로 돼 있어 막 해독하고 번역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즉 성경은 쉽습니다. 쉬워야 돼요.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너무나 어렵죠. 사실은 이게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성경은 우리말로 쓰여지지 않았고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졌고요. 이 성경은 최소 2000년 전, 조금 더 많이 주면은 태초로부터 아담의 때로부터 모세 등등의 시기에 즉 너무나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심지어 그 당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정확하게 지금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번역 자체가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I like her. 자,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우리 흔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자, 근데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라는 게 우리말에서 그냥 그대로 쓰면은 이게 좋아한다는 게 사랑한다는 건지 그냥 좋게 하는 건지 그냥 썸인지 구분이 안 가요. 하지만 영어권 애들 입장에서 like란 단어는 그냥 적당한 호감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각의 단어랑 각각의 언어는 언어와 언어 사이에 정확하게 연결되게 번역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번역본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올해 초에 오셨던 그 부흥의 강사 목사님도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말씀을 설교해 주셨고, 최근에 이제 원로 목사님 만났을 때도 원로 목사님도 요즘에 이제 원문을 계속 보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원문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더 깊이 있고 더 쉽게 이해된 성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히브리어 헬라어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 말씀 나누는 분들 중에서 영어도 못하는데 우리말도 어려운데 뭔 히브리어 헬라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첫 번째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가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이유인데요.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이 성경은 약 2000년 전부터 더 길게 보자면 훨씬 더 과거로부터 쓰여진 책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특정 지역, 또 유럽의 지역,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던 그 지역에서 기록되어진 책이 성경이에요. 그쪽은 사막이고 우리는 사계절인 동네고 그 당시는 왕정시대고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예요. 많은 부분이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최근에 이제 신조어, 말 줄임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좀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옛날에 제가 학생일 당시에 유행하던 정도의 말줄임말 넘어서서 뭐 굉장히 다양한 말줄임말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살짝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얼죽아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거 조금 더 시간이 지났는데 청년들은 뭐라 할 것 같은데 뭐 구세대가 뭐 더 놀릴 것 같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얼죽아. 자, 이거 뜻을 아시겠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한겨울에 보통 따뜻한 거 마시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추워도 나는 그냥 아이스 커피 마실 거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얼죽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신세대들 뭐 젊은 사람들은 얼죽아 하면 바로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권사님한테 가서 얼죽아 하나 주문해 주세요 하면 아마도 뭐 얼굴이 죽어? 뭐래는겨? 하고 역질문하실 수밖에 없겠죠. 현재 대한민국 사이에서 한 세대 한 세대 사이에도 언어적인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해요.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심지어 같은 나라 같은 동네도 아니고 저 먼 나라 저기 고대 근동 지방에 있던 그 문화 속에 쓰여진 성경,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성경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어려운 성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읽다 보면 어려워요. 자, 또 세 번째 이유는요.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을 통틀어서 쓰여진 말이 어려울 뿐더러 가장 큰 이유,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요. 일독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은 어렵다라고 덮어두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문화적인 공부를 할 수도 없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막 파서 그것을 깊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까지는 조금 덮어두더라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되게 만들어진 성경인데
우리가 봐도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아까 나누었던 어려움들의 컨셉은요, 이 성경을 진짜 깊이 들어가고 정확하게 판단하며 이게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정말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깊이 들어갈 때 우리에게 소중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최소한 저기 2단 3단에도 요즘 한창 시끄러운 이상한 애들처럼 헛소리를 하지 않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말씀하시듯이 이 모든 한가의 책이 우리를 향해 주어진 편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창세기는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는 레위기 따로 각자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하나의 큰 흐름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게 하시기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하는 그 장면들도 정작 스토리상에서는 그 막장 드라마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인어아가씨라는 드라마가 굉장하게 유행했어요. 그 당시에 막 퇴근해서 막 급하게 달려와서 보는 드라마라고 굉장히 뜨거웠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제 젊은 시절 드라마 초반부에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고 죄송합니다. 이 드라마가 아내의 유혹이었네요. 고등학교 시절에 본. 자, 아내의 유혹 굉장히 핫했죠. 이 드라마 컨셉은 이렇습니다. 남편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 점을 찍고 나타나요. 근데 못 알아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복수를 하는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아내가 복수를 하는 장면만 톡 뜯어내서 본다면 이 드라마는 뭐예요? 이 주인공이 악역이고 이 남자 주인공, 점 찍은 주인공은 악역. 이 남자 주인공 피해자가 돼요. 하지만 이 앞에 부분까지 연달아서 쭉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한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은 각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큰 편지를 주신 하나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 안에 흐름이 있고 스토리가 있겠죠. 우리가 차마 히브리 헬라를 공부하고 당시 문화를 공부해서 성경 구절 깊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스스로 연구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저나 저 같은 교역자들, 이제 진짜 말씀을 전하기에 노력하고 성경을 바로 알려주게 발버둥치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대면해야 보고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선포가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혹은 열정이 있는 분들은 히브리 헬라어까지 아니더라도 당시 문화에 대한 책 혹시 읽기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현재 학교 우리 교단 쪽에서 중시하는 책들 위주로 추천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은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아까 나누었듯이 하나의 큰 스토리로서 접근하는 과정을 바라볼 때에는 이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경의 큰 주제는 뭘까요? 성경 안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르치시는 이야기,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성경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공부할 이 교재를 통하여서 이명석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적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시작이며 구원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가 또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그분 안에 어떠한 방향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그분의 백성 삼으셨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론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길어서 벌써 30분이 훌쩍 지나갔네요. 자, 표를 이번 주는 좀 간략하게 나누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표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어 보면서 이제 뒤에 있는 가입 언약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면 창세기로부터 어떠한 흐름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은 약속의 책이고 신약은 이제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는 부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 쪽의 입장에서 조금 해석해 보자면 한 나라는 그 나라의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영토에 살아가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 가운데 주권이라고 부르는 즉 그 국민들이 함께 묶여져서 하나의 주권 아래 통치권이 이루어져서 구성되어질 때 흔히 한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창세기부터 룻기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땅과 백성에 대한 언약이 주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으며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알듯이 사사기에 가면 이 언약이 마치 실패한 듯이 보여집니다. 도대체 왜 실패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 언약이 사사기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룻기에서 어떻게 회복의 희망이 있고 이것은 총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과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금 큰 주제들로 통하여서 하나의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다음 주에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는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또 약속하시기를 이 땅에 충만하고 번창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은 3장에 타락합니다. 그 타락한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명령에 복종하도록 본성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원죄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이 그 수가 불어나는 가정 속에서 창세기 6장에 이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을 바라보며 그 미모를 바라보고 취하였더라 기록하였으며 또한 그 땅에 죄악이 가득 관영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러 마음 먹으시지만 단순하게 인간을 제가 잘 쓰는 편이죠. 인간을 전부 다 지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고 물이 아래로 나뉘어라 묻이 드러나라 그 가운데 등등등등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은혜 주시고 그 노아로부터 소위 재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9장에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아담으로부터 출발했던 이야기가 시작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10장 11장에 나타나는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이 백성들이 그것에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제는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바벨탑을 쌓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창세기 12장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바로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될 것이며 아브라함 너는 그 약속의 근원이 될 것이고 또한
너의 자녀들이 이 땅에 충만하여질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아질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시면서 이 언약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이 언약이 그냥 아브라함에게서 딱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고 미리 소위 파견되었던 요셉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것도 미리 예언이 하나님 통한 예언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했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고생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구출시키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그렇게 구출되어진 백성들이 단순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말씀 속에서 언약을 맺고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여태까지는 그냥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던 것이라면 이제는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민수기에 이르렀을 때 이 언약이 세우고 막 성막을 짓고 그 모든 것이 딱 완비돼서 자, 이제 출발하면 돼 하자마자 민수기 11장에서 14장까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역을 합니다. 강대한 민족을 만나면 두렵다, 우리 못 이겨 죽을 것 같아, 배가 고프면 우리 이럴 거면 왜 데려왔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의 본성적인 죄악 가운데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서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면서 현 세대들이 모두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 세대들이 다시 세워져서 그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신세대들, 애굽에서 출애굽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언약도 제대로 체결이 안 됐고 그냥 멍하게 살아가고 있는 신세대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어떠하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약속의 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약속의 땅에서의 이야기 초반부인 여호수아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택하셨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 가운데 분명한 정복 전쟁을 이루었고 굉장히 진짜 멋진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약속의 땅에 가고 나면은 번성하고 이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승리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사사기에 이르렀을 때 이 백성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배반합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모두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등장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살아가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모를 수 있을까요? 세종대왕을 모를 수 있을까요?
위인전을 통해 보기도 하고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엄마가 얘기하기도 하고 TV에 나오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도 가정교육을 더욱더 강조하는 민족입니다. 특별히 그 가정교육의 키포인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구조상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을 듣고 살아간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들어서 알긴 알지만 정말 내 하나님을 고백하진 아니하였고 내 삶의 중심이진 아니하였고 내가 저분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지는 아니하는, 결국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다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버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이 민족들은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은 그 민족들 가운데 철병거가 있고 그들 가운데 강성한 민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밀어내지 못하였으며 결국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 민족들은 다시 한 번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사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혼자 남으면은 또다시 무너지고 죄를 짓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시면은 또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실패의 이야기들이 사사기 가운데 등장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었죠. 맨 처음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땅 가운데 번성할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이 백성들이 그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과정까지는 이 땅 차지하면서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에 이르렀을 때 이 백성들 앞에 나타난 장면은 이방 민족에게 유린당하고 고통받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제 룻기에서 다시금 회복의 이야기가 살짝 등장하게 되며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살짝의 희망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에 대한, 즉 온전한 땅에 대한 약속과 민족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는 시기가 올 것에 대한 이야기로 이 땅과 백성에 대한 언약이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다졌으면 좋겠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금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내가 말씀을 보기만 하면 이런 어떤 행위적인 틀 가운데 우리를 가두고자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 약속 이 자체였어요. 하지만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것은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단순하게 그 땅 너에게 줄 거고 니네가 거기서 알아서 잘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번성하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며 마치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에 통치하라 주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땅을 온전히 통치하며 그 땅 가운데 그 언약이 드러낼 것임을 약속하셨던 사실을 이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언약의 내용물로 인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이라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너무나 쉬운 조건을 주셨으며 심지어 그렇게 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오늘 본문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을 보기만 하면 그 말씀이 주어진 이유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우리가 여기까지 됐어. 이제 내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지도자를 의지하고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삶에서 이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장면으로 변화되어서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충분히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말씀이 길어졌지만 그래도 앞에 부분도 꼭 놓치지 않고 충분하게 보시면서 진짜 많이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뒷부분 오늘 이제 제가 시간을 최대한 짧게 잡기 위하여서 이제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그냥 간략하게 하나의 스토리로 풀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표를 하나하나 띄워가면 자세하게 보고 함께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교재를 한 번 정도씩, 두 번 정도씩 읽어보시고 뭐 이해 안 되시면은 언제든 연락하셔도 제가 백수예요. 이제 학교도 이제 온라인 강의로 대체가 되어지다 보니까 특별하게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 시간에 연락하시면은 제가 못 받을 상황이 생기겠지만 최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연락을 하시면 제가 바로 반응이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뭐 질문하실 게 있다든가 뭐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어려운 게 있으시면은 바로 연락을 주시고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그 부분에서조차 부족하실 때는 제가 방문해서라도 꼭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되게 화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좀 불평도 했었고 현 상황 특별히 이제 이거는 암암리의 비밀이지만 지금 교육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설교라는 게 이제 하나의 소통이고 이제 회중들과 하나의 어떤 표정을 통해서건 뭐 아멘이라는 응답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시간인데 이게 사실 지금 제가 말씀을 찍을 때도 제 앞에 다 카메라가 있어요. 이 끝이에요. 시선 처리도 지금 이제 평소라면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카메라를 계속 응시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걸 안 해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불평도 좀 쌓이고 또 이게 예배를 드리고 싶고 사람들이 보고는 싶은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라는 어떤 원망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소중한 줄 몰랐던 이 교회의 소중함과 그 다음에 또 서로 관계적 소중함들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말씀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나는 내가 길 간다. 이렇게 한다면 오늘 이제 함께 나누었던 사사기에서 사람들이 안정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자 했던 그 행동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대리 통치자의 권한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옳은 것을 따라갔던 그 모습처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유되어지는 영상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자리 가운데 단순하게 하나의 영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그 가운데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아마 이전과 비교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좀 생겼을 거예요. 여가 시간이라는 표현이 조금 웃기는 말이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과거에 비하면 각자 조금씩은 생겼을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말씀도 보고 큐티도 이제 계속 공유되어지고 있으니까요. 그 큐티도 충분히 묵상을 하시고 또한 이제 제가 아까부터 강조하였던 이 자료들 아마 그동안 모아놓으신 분들은 거의 한 40개에서 한 50개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페이지로 환산하자면 한 150에서 200페이지 가량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천히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시고 혹여나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영상을 통하여서 이후에 또 말씀을 통하여 나눠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함께 나눴던 어떤 자료들 또 과거에 함께 나눴던 말씀들 안에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은 못 드리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제가 고민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충분하게 우리에게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런 시간이 이어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시간이 소중하였음을 계속해서 짚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서 흔히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하여서 이렇게 반응을 해서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모일 때 진짜 서로가 한참 못 봤지만 마치 어제 만난 사이처럼 서로 반기며 소중한 마음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상을 맞이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원망을 하게 하고 불평과 걱정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깨닫도록 지켜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이러한 영상 장비를 허락하시고 이러한 플랫폼을 허락하셔서 예배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이어갈 수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 안에 소중함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간직되어서 다시 모일 수 있을 때에 정말로 그 마음을 서로 나누며 함께 더욱더 깊은 관계로 또한 하나님의 중심을 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말씀 선포되어지는 시간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든 이야기는 지어주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가며 소망하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